저번 주 저희는요,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감정이 폭발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나오미는 너무 슬퍼서 부르짖고 있지만 오히려 베들레헴의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저번 주 우리 마지막 구절이지만 1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추수기가 되면 축제가 열리고 당시에 풍년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중에 가장 비참한 한 여인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가 슬프게 부르짖었던 것,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린 것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열등감과 비참함을 극단적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번 주 설교의 마지막에도 나누었지만은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 분위기가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왔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잘 안 무너져요. 그러나 언제 무너지는가?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평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남과 비교가 되어질 때 와장창 끼어지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은 나와 너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알게 되고 주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지요.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축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우리 1장 22절에 나오는 바로 옆에 룻이 있다는 것과 추수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것 또한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분명히 그의 손에 잡혔을 건데 그는 그것을 잡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의 연민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같이 비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위치를 잡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에 한 번은 깨부수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으로 평가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 나오미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는 나오미는 계속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못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오미를 돌보고 있는 이게 우리 신앙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와장창 무너지면 아무도 안 끌어줘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래요. 1장 22절에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포되어 있는 그 본문 속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미리 준비하고 있고 룻기 전체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게 2장 1절이죠. 아마 2장 1절은 이 룻기의 본문 중에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룻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느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나오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나오미에 집중했고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한 룻기의 가장 큰 중요한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보아스의 등장이 아직까지 그래 중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는 주인공으로 활동하겠지만 역사적인 그 룻기의 중요한 사건들을 끌어가기에는 아직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죠. 그러나 서두에 이렇게 던져주는 이유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나올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룻이라는 복과 그리고 추수기라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복이죠. 그가 어찌 보면 모압이라는 것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끌어가기 위하여 주셨던 과거의 복이라며 지금 2장 1절은 앞으로 그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게 이미 지나간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오프닝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것을 재탕삼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주실 때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2장 1절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앞으로 무엇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룻이 벌써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룻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었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 환경에 엄청난 은혜도 그에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바라보니 주어진 복을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라든지 여건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람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추수기에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또한 새로운 자녀를 생산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이으려면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복을 언제나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복을 또한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복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미와 룻은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가정에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그 단어가 친족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끌어가는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친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하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오고 특히 오경에 종종 등장하며 특히 여호수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친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등장하는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피부치입니다. 단순히 이제 사촌 이런 게 아니라 일족을 나타내는 거죠. 뭐 강시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친족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밌는 이 친족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 룻도 그렇고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친족인 한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장군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땅의 분배는 가정이나 개인이 아닌 친족 단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13장 15절을 보니까 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15장입니다. 13장 15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지금 핵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집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저희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우리 형제들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친족과 똑같은 미시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친족이라는 의미를 잘 살리려고 룻기와 연관성을 조금 더 잡길 원했다면 번역을 이렇게 친족을 해줬으면 조금 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가족이라서 좀 협소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요. 지금 나오미가 땅에 도착해서 빌어먹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빌어먹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2장 1절에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친족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그 친족으로 너희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유력이란 단어를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력이란 단어는 사실은 히어로를 얘기해요. 영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쓸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번역은 부자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권력자라고 번역하지만은 실제로 이 이제 원어에 나오는 이 유력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재정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면서도 영웅, 호탕함을 가진 인물이다. 여유로운 인물이다.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면서 좀 들어갈게요. 이 유력이라는 단어를 지금 보아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력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마지막에 한 사람에게 또다시 주어집니다. 그게 룻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수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버립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성은 이 유력해라는 표현보다 현숙이라는 단어를 준 것 같아요. 근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아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 유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보아스와 룻은 똑같이 유력한 권력이 있으며 힘이 있는. 근데 사실 룻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가장 큰 믿는 사람을 빼고 두고 있었죠.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인물로 나중에 묘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그 가정 속에서 그 힘을 좀 발견하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 유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으며 그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일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친족으로 땅을 분배권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보아스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이름도 보아스인 것 같아요. 물론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런 보아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보아스라는 이름 딱 들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보아스. 여러분 성경 기둥에 두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아시죠? 아는 분들은 벌써 이제 암송을 하시네요. 이름이 똑같죠? 물론 보아스란 뜻이 한참 후에 기둥의 이름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룻기에 그 이름을 같이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란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야기는 그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전 기둥을 두 개로 쌓음으로 솔로몬이 소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집안에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윗 집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것이다. 자기 소망을 담아서 세웠고 성도들에게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연한 거죠. 그 이름을 가졌지만은 오늘 룻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요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것, 친족이며 보았습니다. 곧 나오미와 룻에게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달려왔을 때 모든 복이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적 장치죠. 이제 그들은 유력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친족이 될 것이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9절절 1절에 설명하는 것은 나오미가 못 보고 룻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못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2장 1절을 읽어내서 해석하니까 야 이제 이들이 이런 복을 받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보아스가 있다 한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유력한 친족인들 우리를 안 돌아보여주면 끝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묘미가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의 이런 서구적인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치적 요소예요. 기억하세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넘어가니까 잠깐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이것은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2절로 적용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1절에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지만은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나가서 노동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나가야 됩니다. 이제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 나오미가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실망하고 무너진 나오미의 한계성입니다.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보이며 뛰쳐나아갔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물론 그 자신감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 가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렇게 용기 있다가도 와장창 무너지니까 며느리 혼자 노력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너 마음대로 해봐. 너 할 수 있는 거 해봐. 나는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죠. 그런 가정 속에 룻도 힘겹게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서 어찌 보면은 은혜를 입으면서 어찌 보면 우연에 기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법은 추수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음을 통하여서 누구나 곡식을 걷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지체계죠. 그걸 아마 알고 있는 룻이기에 나아가서 주워오겠습니다. 어머니 좀 쉬고 계십시오. 마음 추스리십시오. 하고 가는 과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절에 유력한 자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맞닥뜨린 자는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2절에 룻은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나와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써도 되거든요. 앞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에도 소작인이 룻을 표현할 때 모압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인 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것은 유력한 것인데 삶은 가장 비참하고 있다는 상반된 과정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계성입니다. 자, 우리의 눈은 지금 룻이 모압 여자라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참 불쌍한 여자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룻기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는 룻이에요. 나오미가 가진 것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온 거지만 룻은 모든 것을 떠나서 온 여자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 성경 안에서 가장 지금 비참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제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밑바닥에서 굶주려 죽을 것만 같은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 이 모압 여인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듯이 보여주는지 압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모압 여인이라는 이 강조점은 가장 비참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여인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명시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신명기 1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집단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이제 소득이 없을 수 있는 레인, 그건 제껴두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이제 사람들을 살펴볼 때 객, 고아, 가부 등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포함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객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객이에요. 손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고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과부죠.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사실 복 덩어리가 되어 너희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삼아줄 거다. 이들에게 잘해주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 될 것이고 이들을 경시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들의 존재성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유력한 이스라엘의 인물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 객의 이들을 위하여 돕는 장치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모압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향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죠. 이게 신앙의 눈이요, 성경을 읽은 자들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눈을 갖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이고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구나, 이런 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나오미와 룻은 이 명칭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이웃이 되어주시지만 슬퍼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안아줍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편의 여왕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아닙니다. 어휘표면 공정이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1절과 2절의 이 극렬한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의 전환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복을 줄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모압 여인, 가장 밑바닥의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붙잡혔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우연이에요. 이 단어는 룻기 전체를 광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읽으라니까 좀 웅얼웅얼하고 계시는데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함께 동참하는 느낌이 안 나겠습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룻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벌써 친족을 예비했고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고 그리함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없는 과정 속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우연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연명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아침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기도를 드리고 우연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걸어갔던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친족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한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연적 과정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룻기로 제법 설교를 많이 했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우연과, 오늘 제목도 우연과 필연 사이 아닙니까? 자,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연을 끌어내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은요, 필연과 우연을 넘나듣지는 않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우신데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단어가 뭡니까? 우연, 사역적 의미로 보면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행운이라고 표현하죠.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연은 뭡니까?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이걸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룻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이렇게 몰아 세워서
필연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끌어갔으니까. 자,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그리함으로 감춰져 있는 필연적 사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연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끄집어내어 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필연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필연이란 말은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필연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면 필연을 얘기해 줍니다. 너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저께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누가 이렇게 그 상담글을 올려놨어요. 자기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동남아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계획하고 돈도 같이 모아서 가는데 이 친구가 한 며칠 전에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동남아에 갔는데, 필리핀 아닙니다. 동남아에 갔는데 그 동남아에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나 너 여행 준비하고 있니? 여행을 준비하다 얘기하죠. 그때가 언제니? 일자라 얘기하니까 너 그때 마가 꼈어. 너 그때 가면은 너 100% 죽어. 절대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너 여행도 피하고 꿈대로 그렇게 해서 특히 외국 나가는 일은 피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아둔 돈 다 니 줄 테니까 너 혼자 여행 갔다 와. 그리고 그 돈 니 펑펑 쓰고 돌아와. 나 못 가겠어. 나 그런 얘기 들었어. 나는 필연을 경험하게 된 거야. 필연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는 일이냐? 그 친구 돈을 준다는데 나는 손해볼 건 없지만 그 돈 갖고 가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냐? 어찌 보면 이제 살아가면서 그냥 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인생이 이 필연을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 필연으로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필연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오늘 보아스와 룻을 만남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까요? 이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연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는 안 가져올 거예요. 필연은 그래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연이 뭡니까? 아무런 인간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한 일을 만나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우연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진짜 이 우연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우연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참 재밌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르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자, 하나님은요, 자유롭게 변함없이 정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 필연을 부정해요. 모든 것이 해결적으로 정해있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자유롭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두 가지가 무슨 되죠?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지만 자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획일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 속에 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로 끌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제 조성자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기에 제2원인, 이거 우리에 대한 의지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자유와 우연성도 패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을 세워주신다. 자, 자유와 우연성을 패하지 않고 세워서 일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신앙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일할 때 획일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그 계획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필연적 존재라면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일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헛짓거리입니다. 신앙은 헛짓거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오늘 하나님과 무한한 자유 속에서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입하여 변화시키며 이끌어가는 전능자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우연과 필연이 아닌 또 다른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게 섭리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이거는 오직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 필연이 아닌 섭리에 기대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연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 케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버트 H. 프랑크라는 교수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최근에 책을 재밌게 썼어요. 성공과 운, 행운과 능력주의의 신화라는 책을 발행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 책이냐면, 이때까지 우리는요,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100% 운이 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희 회장이나 그 앞에 이제 우리 이씨 집안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운도 따라줬습니다. 그때 밀가루 수입할 때, 이건희 아버님께서 밀가루 수입할 때 큰 사고가 터지죠. 사고 터진데 그때요, 정말 기가 막힌 운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그룹의 오너,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정주영 회장님,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저 영국 가가지고 배수주할 때 돈 보여주면서 우리 거북선 만든 나라야. 만약 제가 이성적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나? 돌아가라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돈 보여주는데 저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와, 원더풀. 맞죠? 그러면서 돈 빌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지. 이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버트 H. 프랑크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 더 이상 그만하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 시절의 포효장에서 사람들에게 운의 기회를 박탈시키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말을 통하여, 왜냐하면 자기가 운으로 성공했다면 자기의 모든 노력이 없어지니까 내가 운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은 기가 막힌 운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운을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자. 이 책의 저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공적 기능을 통한 운의 분배를 얘기해요. 이러면 또 공산주의로 갑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회보전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것도 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병을 만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암이 걸렸다. 근데 내가 다 감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국가적으로 운을 제공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체계를 더욱더 막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운을 공평하게 만끽하게 되면은 그 운을 자유롭게 성공함으로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H. 프랑크 교수님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운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운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이 미친 듯이 일해요. 룻이 미친 듯이 일합니다.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정말 불쌍할 정도로 일합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룻의 불안감, 아픔, 고통이 단어가 있어요. 나오미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이 이삭 죽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계속 아침부터 허리 한번 펴고는 죽는 거예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내일 일상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은 다양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지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정과 비리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선택만 아니다라면 어떤 일을 해도 된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내일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필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만 하겠다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열어줍니다.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필연으로 끌어가세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맡깁니다. 하나님을요 끌어내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루스의 얘기는 이런 우리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섭리의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바꿀 겁니다. 결국 미리 삭주어로 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겠고, 만약 룻이 다른 거 했으면 다른 것으로 보아스를 만났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 만나게 할 겁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오늘을 힘써 살며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 안에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분의 뜻하심을 보여주는 합일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무당 찾아가 내일의 일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의 것이요 그리함으로 주님은 최고의 것을 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그 일을 내가 실수해서 쓰러지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세워줄 뿐이시고, 그 일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입니다.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사랑 안에서 행복함과 여유로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